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합당한 믿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을 바로 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나온 겁니다. 아마도 그 서기관은 이 비장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아주 쉽지 않은 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담대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그래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딜 가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비장한 각오로 따라온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선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소개된 이 귀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본문 앞에 소개된 본문 앞쪽에 소개된 제자들의 논쟁과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에 소개된 논쟁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이 논쟁이었어요. 현대말로 얘기하면 누가 더 잘났느냐? 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총애를 받고 누가 가장 리더급이고 누가 가장 대장이냐, 이거가 정말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이 논쟁은 아마도 짧은 시간 동안 해왔던 논쟁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한테까지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너다 이렇게 지적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 나쁘끄러운 논쟁은 주님을 찾아온 서기관의 결의에 찬 다짐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의 관련성이 주님을 보는 시점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크게 보느냐, 또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피에타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인데요. 저렇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저 조각상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요?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시점을 바꿔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돌려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본 하나님의 시점으로 내려다본 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그 정말 그 거룩한 모성애에 관심을 갖고 그 상을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더 시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다른 게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뭐냐면 나는 당장 오늘 밤에 몸을 뉘을 곳도 없고 잘 처소도 없는 사람인데 노숙자와 같은 삶은 사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도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공생애 기간에 사역을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권력을 줄 수 없고, 너희에게 높은 지위를 줄 수 없고, 그런 권력도 지위도 없는 연약한 나인데도 너희들은 나를 따르겠느냐?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는요 빛이 나는 자리가 있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 살림을 돌보고, 조용히 교회 쓰레기통을 비우고, 청소하고 밥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전도하고, 또 새신자들에게는 그 신앙이 자리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투자하면서 정말 조용히 주례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호주를 방문하신 우리 청년들, 구세군 청년들이 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나 예수 따른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듯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또 주님이 어떠하든 주님이 구세주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그 합당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도, 아무런 세속적인 권력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벌로 죽으신다 하여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야말로 합당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많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세상은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취직 잘하려면, 성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스펙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더 넓은 인맥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지금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과 더 많은 부를 쌓는 지름길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풍요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큰 사람, 높은 사람,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다면 48절 전체를 보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가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3단 문법이 나오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냐?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이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가장 낮은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노숙자분들을 만나도 그분들한테 동전 하나 던지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이 힘든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동전 몇 입보다는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작은 사람의 가장 좋은 표본은 사실 주님 자신이었어요. 주님이야말로 가장 작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이 낮은 곳에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가장 작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라 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따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가장 작은 사람의 표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셔까지 고쳐주시는 분, 그 사랑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에 헤매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삶의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신자들도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배고픔도 채워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누군가를 찾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죄악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세상 속에 던져버린 영혼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아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운명에 잔혹하게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흉악한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처참하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말했던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 말했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에게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행복한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향해 가고 세상은요 어떤 다른 삶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삶을 살면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흡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괴로운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아파도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고난을 겪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무엇입니까? 날생자의 명자입니다.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건요,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건요, 우리가 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유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가장 작은 자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흡족함과 만족함과 가치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대자를 포용하는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합당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젠 주님이 질문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주님의 그 대답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으니 우리가 뭐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따를 수도 있었고 안 따랐을 수도 있으니 기록이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아버지 장례 치르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참 이 구절은 난의 구절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폐륜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구절이에요. 주님은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시리즈 23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영적 전투를 하러 가시기 위한 전시와도 같은 상황에 있었던 그런 바이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전혀 넌센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다른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주 유사십니다.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된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기도에 올라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 장사하고 올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장례 치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종종 죄인이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임종을 못 지키거나 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늦게라도 우리가 비행기표가 구해지면 정말 부랴부랴 가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사시에는요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급박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일제에 대행해서 싸우던 분들이 가족들은요 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그분은 그 가족을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인 거죠.
전쟁터에 나간 자식들도 부모님이 어떻게 됐다고 해도 다시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6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신앙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막 아버지와 교회 간다 안 간다, 신학교를 간다 안 간다, 막 밤새도록 앉아서 대치하고 막 잿더리 날라오고 막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래를 위해서, 장차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피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을 전도하려면 나중에 정말 수많은 날을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몸부림쳐도 그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죽음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또 말씀생활, 예배를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학원 가라고 그러는데 학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교회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피곤해요. 남들보다 더 뛰어다녀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해놓으면요, 그 마음이 다쳐버려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 해야 돼. 젊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그룹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가족이 신앙의 반대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진짜로 신앙의 반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이 반대자를 극단적으로 대하는 제자들의 또 다른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사자들을 예수님과 일행이 사마리아인 지역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 있으면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지만 통념상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돌아갔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급한 일 아니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또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도발과도 같은 거예요.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마십시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 중에 몇몇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황당한 거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제자들도 유대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혐오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근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가족의 반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간증을 하셨지만 이유가 없어.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도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종교의 광신도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 하고 테러를 벌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이에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내리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인애로우신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다가 만난 이 반대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설프게 용서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용서 아무나 못합니다. 용서는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들을 용납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뼈를 깎았냐 이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마음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다 없어지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함께 나눈 날마다 주님 따라 우리 유튜브 채널에 묵상의 글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미국에서 뉴욕 무역센터가 그 테러로 인해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희생됐어요. 4대의 비행기가 납치가 됐는데 한 대는 국방부로 날아갔고 한 대는 민간인들이 싸워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추락해서 그분들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대가 무역센터에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건물에 부딪히기 1, 2분 전에 보낸 문자들을 분석했어요. 이 핸드폰 문자를 분석한 거예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혹시라도 평소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저주하는 문자 보낼까요? 아니면 내 돈 빌려갔던 누구누구 오빠한테 돈 갚아 이거 보낼까요? 아니겠죠. 100% 사랑한다였어. 100%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였습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 보세요. 우리가 왜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Living is dying.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라면 우리 서로 미워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울 겁니다. 인생은요, 근데 사실은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 동안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현재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찾으라. 다시 살고 싶을 만큼 현재를 살아라 라고 리체가 말을 했는데, 정말 반대자이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눈 비비고 보니까 내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들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하는 거예요. 한때는 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미워할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악마화시키지 마세요. 그들이 나에게 아우성치고 나에게 감정 쓰레기통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봐달라는 아우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들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대자,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조건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필수적인 조건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서 섬김의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자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였는데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도돌이표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예전처럼 살지 않고 예전에 미워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기 내어서 사랑해 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랑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날에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놓으시고 무엇을 물어보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뭘 물어보실까요? 교회 일 얼마나 했니 물어보실까요? 너의 업적이 무엇이냐 물어보실까요? 돈 얼마나 벌었냐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얘야, 너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니? 이거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인정받으시는 그런 복된 상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삶을 전파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예수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